제 생각에 요셉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나는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는 무슨 일을 만나도 나는 승리하게 된다. 나는 내 평생에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신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생애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승리하셨고, 그는 결국 가정을 살리고 또 이 이집트를 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야, 너 엄마 아빠가 항상 함께해, 또 하나님이 너를 지켜준다, 이런 믿음을 심어주는 그런 여러분 엄마 아빠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상 받는 거 좋아하시죠? 상. 어떤 상을 받고 싶으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좋은 상이 어떤 상일까? 교장 선생님이 주는 상이 있습니다. 국무총리가 주는 상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주는 상이 있습니다. 어떤 상이 제일 좋을까? 어느 초등학생이 쓴 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상.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짜증 섞인 추정에도 어김없이 차려지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상, 하루에 3번이나 받는 상,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받아도 감사하다고 말하지 않아도 되는 상.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때는 왜 못 보았을까? 엄마가 차려주는 밥상. 시 내용이 길어서 중략하고 끝부분만 보겠습니다. 아직도 그리운 엄마의 밥상, 이제 다시 못 받을 세상에서 가장 그리운 엄마의 얼굴, 엄마의 밥상. 이 시는 암으로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난 엄마를 그리워하면서 쓴 전라북도 우덕초등학교 6학년 1반 이슬양이 쓴 시입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그 어린아이들 동시 경연대회를 하는데 우수작으로, 최우수작으로 뽑힌 시의 내용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상은 대통령상도 아니고 교장 선생님 상도 아니고 엄마가 차려주는 밥상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국가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큰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국가, 사회,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가정에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결혼해서 한 가정으로 만드시고 그들 가운데 자녀를 주시고, 여러분, 율법서 성경 다 보면은 맨 처음에 주는 명령과 계명이 가정을 향한 축복입니다. 그 십계명에서도 크게 2가지인데, 하나님께 대한 거, 사람에 대한 건데,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건강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 번 반복해서 가르치시고 교훈하셨습니다.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중요했고, 그들이 나라를 강성하게 세우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도 가정을 세우지 않고는,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바르게 형성되지 않고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나라가 강성해지고 나라가 안정된 것도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이 평안해야 나라가 안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사실은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면 교회도 잘 가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이런 사람들은 다 가정에서부터 어려움이 오게 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6장은, 여러분, 신명기서는 하나님 백성의 헌법책이라 그래요. 신명기 6장에서는 그들의 가정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지, 어떻게 승리하는 가족들이 될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에서도 오늘 읽은 본문은 핵심 구절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주신 말씀인지 보세요. 여러분,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2절 다 같이요.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여기 보니까 분명하게 나와 있어.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장구하게 평안하게 살게 하려고 이 말씀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주셨구나. 우리 아들 딸을 위해서 주셨구나. 우리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이 세상의 가족을 위한 헌신보다 더 소중한 헌신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가정을 위한 투자보다 더 귀한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막 돈 벌고 막 수고하고 막 하지만,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고 투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는 얼마 안 돼요. 다 가정을 위한, 자녀들을 위한 것이 거의 90%는 거의 그렇죠. 그럼 뭐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가족들을 위해 주신 축복의 말씀인데, 첫 번째 오늘 말씀 들으라 하는 거예요. 들으라. 여러분, 히브리어도 영어와 마찬가지로 동사가 먼저 나오는 문장은 항상 명령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주어가 항상 먼저 나오지만은 동사가 먼저 나오면 명령해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뭘 들으라는 거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들으라. 건강한 가정, 축복의 가족들이 되는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사실을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아들, 딸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고백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미래가 불확실할 때일수록, 어려운 때일수록 이 사실도 분명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에게 듣는 훈련을 가르쳐야 돼요. 겸손히 듣고 순종하는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부모님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아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의 권위에 순복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순복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첫 번째 만나는 권위가 부모님의 부모님. 부모님 귀에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버지의 권위의 문제가 아니고 자녀들의 축복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 사랑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하고 다는 우리 올인하는 거, 올인. 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남겨두고 조금만 하고 남겨두야 온전히 사랑해야 돼. 전적인 신뢰라는 거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면서도 영원한 사랑이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자녀들에게 너 엄마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정말 하나님은 믿고 신뢰할 만한 분이고 내 인생을 맡기고 의탁할 만한 분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아니라 특별히 자녀들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아름답게 나타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새기라, 가르치라. 6절,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다 같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우리 자녀들의 성품, 인격 형성, 가치관 모든 것을 형성시켜 주는 곳은 학교가 아닙니다. 물론 학교 선생님에게도 영향을 받고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일주일에 교회 한 번 나오는데 아이들 물론 그것도 중요한 영향이지만은 한 번 나와서 교회가 아니에요. 가정이에요. 가정은 맨날 여러분들이 하루 24시간 동안 물론 24시간 다는 아니지만 매일 먹고 자고 생활하고 대화하고 말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부모님이에요. 형제들입니다. 저는 상담 심리학을 제가 오랫동안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공부를 저도 계속 해야 돼요. 심리학에서 하는 말입니다. 사람은 동물과 다른 두 가지 특성이 있는데 그 하나는 유태 보존이에요. 또 하나는 각인이라고 합니다. 각인. 뭐 여러분이 아십니다만은 여러분 동물들은 태어나면 바로 일어납니다. 걷습니다. 시골에서 자라본 분들은 소가 막 해가지고 소 새끼를 낳으면 송아지가 하면 송아지는 처음엔 털도 별로 없어요. 근데 나면은 멈추고 나서 딱 일어나 걸어요. 바로. 여러분 병아리는 아래에서 나오자마자 걷습니다. 사람은요 사람 구실을 하려면 20년 걸려요. 20년. 동호점도 못 가려요. 사람은. 20년 동안 취득하고 습득하고 학습하고 기억들이 출 때까지 보존돼 이게. 그래서 이것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 평생 간다. 그래서 그걸 보고 유태 보존이라 그래요. 20년 동안 살아오면서 유태 보존에 의해 만들어진 체험과 기억들이 우리 속에 들어있는 것을 각인이라 각인. 여러분들이 다 저도 꿈을 많이 꾸는데 다 잃어버렸는데 옛날 어릴 적에 꿈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의 꿈의 대부분은 어릴 적 고향이 나와요. 고향이. 그러니까 그게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다 기억 못해도 어딘가에 각인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의 체험 속에 숨겨져 있는 지울 수 없도록 새겨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면서 예수님 만나면 변화되고 새롭게 된다는데 인간의 변화가 잘 안 되는구나. 그런 걸 느낄 때도 있어요. 사람은 잘 변화가 안 돼요.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여러분 배우고 새기고 익힌 것이 내 몸에 있는데 쉽게 잘 변화가 안 되죠. 그리고 각인에는 부정적인 것도 있고 긍정적인 것도 있는데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을 각인시켜 주라는 것이에요. 색이라고 말은. 근데 하나님의 교육 방법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 반복하는 겁니다. 현대의 교육 방법은 반복보다는 관찰하고 이해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하는데 원래 성경의 교육 방법 중에 하나는 반복하는 겁니다.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가슴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각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구 암송을 열심히 했는데 왜 성구 암송을 왜 잊어버립니까? 머리로만 외워서 그래요. 입으로 아주 달달달 나오는 것은 입으로 다 그냥 입 열면 나오도록 외워놓은 것은 안 잊어버립니다. 우리 어릴 적에 학교 다닐 때에 구구단을 지겹도록 외웠습니다. 2는 4, 2, 3은 6, 2, 4, 8, 3, 1은 3, 3, 2, 3, 6, 3, 4, 12. 그거는 세월이 지나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왜? 새겨놓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것을 가슴 마음에 새기고, 새기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반복하여 가르치고 외우고 또 외우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제가 7절을 읽을 테니까 6절 7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8절 9절을 읽으세요. 제가 6절 7절을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목사님, 주일 예배에 대한 말씀을 계속 전한다고 하더니 왜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까? 제가 2월 달부터 성경 필사 운동을 광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 필사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소그룹 모임을 못해, 목장 모임도 못하고 행복 아카데미 시작훈련도 중단되었고 또 거의 경건 생활을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이 핑계로 인해서 새벽 예배도 잘 안 나오고,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개인 경건 훈련인데 그 중에 매일 말씀 묵상이 있고 성경 통독이 있고 개인 기도 생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주 짤막하고 쉬운 건데, 사실 그것도 제가 이 코로나 때문에 어디서 배워가지고 한 겁니다. 말씀 샤우팅, 하루에 말씀을 한 구절씩 3번 외치는 거예요. 크게 외치고. 그것도 보니까 제가 다 초청을 했는데 하는 분은 한 25분 정도 매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감사해요. 작년부터 생각하기를 성경 필사 운동을 해야 되겠다.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성경 쓰기를 하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장로님은 창세기 쓰고 집사님은 출애굽기 쓰고 여기는 내이기 쓰고 이렇게 좀 그렇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그게 다 억지가 될 수도 있고 하기 싫은데 의무가 될 수도 있고 누구는 또 길고 누구는 짧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신약 성경부터 다 똑같이 쓰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우리를 구원과 영생의 길로 온전하게 이끌어주도록 허락하신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고 또 하나는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이 성경은 히브리어로 해서 중국어로 그 다음에 한국어로 번역되었고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은 중국 심양에서 맨 처음에 로스 선교사가 이수정 씨의 도움을 받아서 한글로 번역을 했어요, 처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 번역되고 해가지고 우리 지금 현재 개정개혁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숨어 있고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섭리와 계시가 다 들어있는데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한 권으로 이렇게 보기 쉽게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의 사랑하는 제 비록 헤어졌으나 성경 주신 것을 감사해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성령님 조명해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조명은 불빛이잖아요. 불빛. 깜깜하면 있어도 읽을 수 없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 말씀은 이런 뜻이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지키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래서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를 확신할 수가 없어. 믿기는 믿지만 늘 의심이 되고 캐보가 되고 뒤돌아보게 되고 진짜 천국이 있는 거야. 그렇게 배우게 되면 확신이 주어지면 확신이 주어진 것만큼 나에게 영적인 유익이 되고 복이 되는 거죠. 제가 구약시대의 성경을 필사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서기관입니다. 원래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직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쓰는 거예요.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그다가 그대로 펴겨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직분이 존재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하나의 종교 지도자가 돼서 기득권을 누리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타락해서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이 책망을 받은 거죠. 원래 서기관이라는 직분은 굉장히 중요한 직분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필사하고 보존하는 사람들이 서기관이에요. 그래서 이 쿰란동굴에 가보면은 성경 필사하다가 적군이 쳐들어와서 죽으면 그냥 필사하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원래 성경 필사할 때는 여백을 전혀 안 둡니다. 이걸.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거기다가 다른 말을 꼈을까 봐. 성경 서기관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정말 이 사람은 뛰어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에스라는 하나님 말씀을, 서기관이 원래 서기관이고 학사이고 말씀을 연구하고 보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을 강의하는 가운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천국의 서기관에 대한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천국의 서기관들은 누구냐? 거기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새 것과 옛 것은 신약과 구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인 신약과 구약을 맡은 곳간지기로서 서기관, 천국의 서기관이 되었기 때문에 꺼내가다가 양식으로 줘야 된다 이거예요. 천국의 서기관이,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우리도 천국의 서기관이 된 것입니다. 천국의 서기관이 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곳간에는 아무리 꺼내고 퍼주어줘도 다함이 없는 풍성한 창고입니다. 집주인이 필요한 대로 양식을 꺼내주는 거예요. 환난 당한 자에게 주시는 양식이 있습니다. 슬프고 괴로워하는 자에게 주는 양식이 있습니다. 걱정 근심 많은 사람들에게 주는 양식이 있고, 병든 사람에게 주는 양식이 있고, 영혼의 기갈로 신음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 풍성하고도 남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읽는 것만이 아니라 손으로 쓴다는 것은 저는 또 다른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성경 필사에 대한 유익이 어떤 유익이 있는지 몇몇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았습니다. 대략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풍성하게 가슴에 새기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편식하지 않고 모든 말씀을 그대로 받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성도로서의 거룩한 삶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주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유튜브에서 성경 필사 간증 치면은 많은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알만한 연예인들도 많이 나와. 나는 이렇게 성경을 필사했는데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은 원본이 없어요. 모든 성경은 다 사본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나 이집트 어디 가서 성경 원본을 찾는다면 여러분은 하루아침에 세계적인 명성을 얻을 거예요, 아마. 네. 그 옛날 우리 강유정 교수님이 그러더라. 여러분, 우리 성경 원본 찾으러 한번 갈까요? 많은 학자들이 다녔어요. 네. 그러나 원본은 찾지 못했어요. 다 사본이에요. 옛날에는 성경이 한 권이 아닙니다. 다 따로따로입니다. 모세오경 따로, 이사야서 따로, 에레미야서 따로, 사무엘서 따로, 시편 따로, 다 그거를 원본을 누가 베껴서 계시는데 다 베꼈는데 그걸 사본이라고 해요. 그래서 원래 신학 공부할 때는 성경 사본학을 공부하게 돼요. 어떤 사본이 가장 권위가 있느냐? 가장 권위가 있는 사본은 제일 오래된 게 권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1948년에 2차 대전이 끝나고 이스라엘의 목동이 양 찾으러 다니다가 쿰란동굴에서 발견한 성경이 나왔는데 뭐 양을 잃어버려 가지고 그 동굴이 많으니까 막 절벽 가운데 그 양이 혹시 저 동굴이 안 들었나 그래가지고 그 사본학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가지고 돌멩이를 던졌더니 뭐 쨍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동이 기어 올라가 봤더니 항아리에 두루마리가 막 쌓여 있는 거예요. 그게 신고해서 나중에 보니까 이게 성경이 성경. 근데 지금까지 발견된 성경하고 비교해서 가장 오래된 그 사해 사본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전 세계 학자들이 긴장을 한 거예요. 야, 이게 제일 오래된 성경이 발견되었는데 만약에 이 성경이 우리가 보고 있는 가장 완전하게 그 보존된 게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과 만약에 혹시라도 다르면 어떤가, 그래서 다 연구했는데 똑같아요. 사본이 다 똑같은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시내산 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 베자 사본, 이런 사본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성경을 써서 남기면 그 여러분 사본이 되는 겁니다. 아, 우리 아버지가 쓴 성경, 우리 아버지 사본.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원칙 가운데 하나는 말씀은 반드시 기록된 것만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기록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하나님의 계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놀라운 환상이나 시험이나 이상 중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할지라도 기록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목사들이 막 사고치고 문제가 일으키고, 이게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아서는 참 가슴이 아파요. 내가. 목사가 되려면, 의사가 되려면 여러분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해야 됩니까? 목사가 되려면 최소한 기본적인 신학을 7년을 해야 돼요. 7년은. 근데 이게 뭐 1년, 2년 해가지고 막 엉터리 목사들이 나와가지고 하니까 별짓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신학의 기본도 모르니까. 전 참 속상해요. 그래서 어떤 때.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기를 기록하라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하고 띄워주세요. 네. 기록하라. 출애굽기 14장 아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할 때 자기 마음대로 인용한 게 아니에요. 항상 기록된 성경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는가 하면은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다. 전부 다 주님이 기록되었으되 하는 것은 구약성경, 시편, 어디 신명기 다 그게 구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마귀가 도망갔어요. 예수님도 사도 요한에게 마지막 환상과 계시를 기록하라고 명령하시면서 말씀했습니다.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리고 끝에 말씀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에 더하는 자나 빼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돼. 주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 그래서 그걸 보고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는 열어서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근데 뭐 꿈꾸고는 환상 보고 하나님 계시 받았다, 이건 신학의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다 여러분 자기 백성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머리가 물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우리보다 비교할 수 없이 머리가 전지전능하신 분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도요 다 여러분 이름을 기록해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 성경에. 내가 우리 생명록에 이름이 다 기록됐다고 계시록에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해서 막 진노할 때에 모세가 자기 목숨을 걸어요. 하나님, 이 백성을 진멸하시려면 내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최후의 기도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이 백성을 다 여기서 진멸하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다 죽였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내 이름을 지우세요.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기록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총회에서 회의를 할 때도 막 이 말 저 말 하고 막다가, 원래 법에는 그게 관습법이 있고 성문법이 있는데 성문법을 이길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법입니다 그러면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록된 법입니다 그러면. 그 저는 제가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을 다 기록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 여러 번 얘기했어요. 기도 노트가 많이 있어요. 이거 위에 기도하고, 위에 기도하고, 아무개 위에 기도하고. 다. 저는 글씨를 참 많이 써요. 제가 이게 제가 원고, 이 설교 원고입니다만, 이런 원고 설교 노트가 100권이 넘어요. 아마도 제가 이 노트를 다 합해 놓으면 내 키를 3번은 넘어가. 3번. 독일의 생리학자인 빌헬름 프라이어는 말하기를 글씨는 뇌의 흔적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글씨에는 글씨인의 표정이 새겨져 있고 글씨인의 성격이 묻어 있고 그때그때의 감정과 정신이 녹아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다 문자로 다 하고 워드로 다 쓰고 하니까 그런 어머니의 정감과 채취를 느끼기가 어려워. 옛날에는 어머니가 꾹꾹 눌러 쓴 손편지를 받고 자식들이 감동을 받고, 군에 간 아들이 편지지에 꾹꾹 눌러 쓴 그 볼펜 글씨를 보면서 어머니는 아들의 채취와 흔적을 느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별로 없죠. 피스메이커 상담연구소 소장인 오경숙 씨는 10년 동안 글쓰기를 통한 치유 사역을 계속 해왔다고 합니다. 현대인들은 우울, 분노, 불안, 슬픔, 굶주림 등의 정서적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모아서 글쓰기를 통해서 치료 사역을 하는 거예요. 특히 가족들을 잃어버리고 의사소통 능력이 멈춰버린 사람들에게 글쓰기는 언어와 생각, 감정을 열어주는 소중한 창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한 가지만 간증을 하겠습니다. 이건 저의 간증이 아니고 오경숙 씨가 상담 연구소를 하면서 글쓰기 사역을 통해서 치료받은 어떤 사람의 간증이에요. 50대 여성인 제이 씨는 고등학교 2학년인 아들이 사고로 죽은 후 오랜 시간 동안 우울증을 앓으면서 삶의 의욕을 다 잃어버렸다. 그러던 중 글쓰기를 통해서 아픔을 덜어내며 치유를 경험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적었다. 모든 현실이 깜깜했고 날마다 찾아오는 무기력과 공허감은 나를 꼼짝 못하도록 짓눌렀다. 나는 삶의 모든 의욕을 다 잃어버렸다. 가장 무서운 것은 내가 나를 학대하며 괴롭히는 일이었다. 그러나 글쓰기를 하면서 내가 감사나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내 환경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말할 수 없는 큰 고통과 절망 중에 있었지만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임을 알게 되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위로를 듣고 느낌을 쓰면서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알게 되었다. 아들에게 보내는 글, 주님께 보내는 편지와 답장을 쓰면서 나는 다시 회복되었고 감사라는 가슴의 온너를 찾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 필사 운동은 그냥 우리 성도들이 다 성경 한번 써보자는 얘기예요. 신약 성경부터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지도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무거운 짐이라 생각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분들 하세요. 이렇게 그냥 그 신약 성경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드리고
얘기했더니 이미 쓰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되더라고요. 성경 필사를 하고 있는 분들도. 그냥 꾸준히 쓰는 거예요. 그냥 시간 날 때. 하루에 한 장 써도 되고, 못 쓰면 다음에 수장 쓰면 되고, 이걸 뭐 무슨 과제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글씨를 잘 쓰고 못 쓰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쓰기 시작하면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쓰고 나면 교회에서 제본을 하도록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이거는 제 아내가 몇 년 전에, 몇 년 됐어요, 이게 신구약 성경을 필사한 겁니다. 뭘 또 맨날 쓰길래, 뭐 영어로 뭘 쓰길래 이번에는 영어로 다 신구약 성경을 다 썼어요. 얼마 전에 마쳤다고 하더라고요. 그 제가 그거 쓰면은 격려하고, 아, 수고 많네, 힘내요. 그리고 비타민이라도 사줘야 되는데 옆에서 있다. 뭐 고시 공부해요? 뭐 사법고시 보려고 그래요? 그랬는데, 아유, 어느새 다 썼어요, 그걸 영어로. 그럼 한번 제본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건강한 가정이 되는 길, 승리하는 가족이 되는 축복,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또 쓴다는 것도 하나의 복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복된 인생을 건설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원히 멸망과 저주에 처한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생명의 길로 이끄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예언한 말씀대로 이 땅에 메시아 되신 예수를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또 우리의 영혼이 갈 길을 예비하신 그 약속의 말씀 안에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며 같이 나누고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안에서 감사함으로 이 믿음의 길을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